최근 넷플릭스의 한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이는 제주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제목이 좀 속았는데요. 이 드라마는 남녀 두 주인공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고 있는데요. 드라마 시작 전부터 기대작으로 손꼽혔습니다. 먼저 동백꽃 필 무렵에 임상춘 작가와 나의 아저씨의 김원서 PD가 함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게 기대를 모았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 때문입니다. 현재 연예계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박보검, 아이유입니다. 착한 이미지와 더불어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죠. 이들의 캐스팅은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줬을 뿐 아니라 뛰어난 연기 실력은 드라마의 몰입도, 나아가 완성도를 높여줬습니다. 이처럼 한 영화나 드라마의 성공에 있어 배우 캐스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대작 중에 대작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드라마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캐스팅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시는 그 조건과 결과는 어떠할까요? 오늘 모세의 소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라도 캐스팅하여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은 특별한 말로 끝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위하여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인물입니까?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조차도 모세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압제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집트 로열 패밀리였지만 살인 후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된 거죠. 더 안타까운 점은 모세가 뒤틀어진 그 삶을 회복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부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 십보라와 가정을 이룬 지 무려 40년이 된 때입니다. 목자로 삶을 산 지 40년 된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기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양치는 일에 무능함을, 그저 그런 인생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나이 80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인생 끝자락에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을 생각해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는 고향 이집트에서 잊혀졌습니다. 유능하지 못했습니다. 제법 나이도 많았습니다. 뭔가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사용하십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녀 광야에 익숙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양을 치던 목자이기에 뿔난 양, 제멋대로 하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리드할 그 스킬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기준을, 외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캐스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건강한 사람을 씁니다. 똑똑한 사람을 캐스팅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동일한 능력을 갖췄다면 더 젊은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즉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라도 쓰십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도 쓰십니다. 부유한 자도 쓰십니다. 하지만 지식과 배움이 부족한 자도 쓰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쓰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쓰십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도 쓰십니다. 심지어 죽음을 목전에 앞둔 사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님을 쓰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만 쓰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이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해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도 쓰시고 계십니다. 좀 더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인도를 변화시킨 역사적인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그는 당시 모두가 무시하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캐스팅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캐스팅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은 세상 성공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180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자신의 외적인 어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재산이 없어서, 내가 남들보다 말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성도, 자격 없는 미달인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부족함과 모자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그것을 통해 멋지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한 방법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간 중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지금 1절 말씀은 모세가 어디서 캐스팅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호렙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세가 자신이 캐스팅 곳을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보통 호렙은 산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호렙산이라고 많이 나와 있지만 원어에 보면 호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17번 중에 산을 뜻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1절을 합하여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내, 이 시내란 단어는 광야 혹은 산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35번 사용이 됐는데요. 여기서 산이라는 이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횟수는 17번, 즉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례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시내의 이름에 혹은 시내 산의 이름에라고 표현함이 더 적절합니다. 즉 지금 모세는 의도적으로 시내가 아닌 호렙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는요 떨기나무, 떨기나무 숲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보이는 게 떨기나무거든요. 가시나무, 떨기너프 숲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렙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호렙은 황폐하다, 적막하다, 건조하다, 메마르다입니다. 광야,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 광야랑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는 경작할 수 없는 땅이나 버려진 사막을 포함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을 간단히 말하면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다인데요. 이를 호렙이라는 의미를 반영하여 다시 번역해 보면 모세가 황폐한 광야에서 출발하여 간 것이 또 다른 황폐한 광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살아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한 호렙이란 단순한 그 지명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절에 사용되고 있는 광야, 이 호렙이란 즉 황폐하고 메마르다는 뜻의 이 단어들을 모세의 삶과 연결하여 영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해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 그는 단순히 광야라는 장소가 아닌 광야의 시간 속에서 캐스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거품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세는 인생의 중요한 배움과 훈련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모세가 광야 대학에서 자기 발견 학교에서 4가지 훈련과 학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의 학위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는 살인하게 되었고 조급함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성급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과 인내의 가치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독과 침묵의 학위와 훈련입니다. 화려하고 북적대는 애굽이 아닌 고요하고 광활한 광야에서 홀로 있음과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편을 감수하는 학위와 훈련입니다. 이집트 로얄 패밀러스의 삶과 180도 다른 삶이죠. 무려 40년간 척박한 광야의 삶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의 불편한 여정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그 기간 동안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명됨의 학위와 훈련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광야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4번째 부분입니다. 무명됨의 학위와 훈련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는 시간,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 속에 있던 모세,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있던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특별한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건조한 사목에서 나무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한 장면은 그렇게 불이 붙인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장면입니다. 이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 모세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를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난다는 표현을 통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1절에 보면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호렙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그 양떼를 친히 인도하여 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선택과 걸음에 간섭하셔서 그를 호렙으로 인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서 그 별품없던 그 인생이, 무능했던 인생이,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광야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겪는 그 광야의 시간, 이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 속에서 마음과 영혼이 바짝 말라가고 흥패해지는 그 시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진정한 자기 발견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진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절망만의 시간은 아닙니다. 아니, 절망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실패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시간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에, 그 무능함을 느끼는 그 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여 헛된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며 그 비전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광야의 시간은 결코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고 부딪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 광야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광야의 시간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는 시간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캐스팅의 결과가 반드시 성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캐스팅을 당한 모세의 걱정,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무려 4장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요,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4장 1절에 보면 장로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는 광야에 그저 그런 양치기였고 당시 이집트는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을 들으시고 너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모세의 말, 즉 40년이 지나 잊혀지고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 모세의 말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캐스팅에 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할 수 없음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캐스팅에 응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에게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하면 무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출애굽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 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7절 8절의 주어, 즉 출애굽을 의미하는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라고 말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라 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캐스팅하셨지만 이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100% 완벽하게 이루실 그 일에 단지 함께하는 것, 그 위대한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의 결과는 100%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캐스팅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캐스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각,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3장 11절에 나온 대로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를 염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모든 결과가 여기에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누구기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득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의 기쁨과 기대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한다는 것은 우리를 모세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아주 특별하고 모두에게 드러나는 결과들을 만드는 자들로 쓰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일, 아무도 몰라주는 일,
그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교회 조차 봉사하는 일입니다. 식당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 자녀들 케어하는 일이 구역원들을 챙기는 일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높이는 일, 가난한 성도들 돕는 일입니다. 상처받고 슬픈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값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과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어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은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참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역으로 정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